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겼다며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이고요. 경비들마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당신의 말씀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까?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홈베트도 거룩한 거대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자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12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헛되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의 주권자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듬뿍 받고 가세요. 첫째는 평강의 은혜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에이렌의 이 평강이란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가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라는 뜻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주님께서 만나주심, 예수께서 만나주심, 또한 보호해 주심이란 뜻 아닙니까? 보호해 주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평강이 임하고요, 우리 삶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삶의 풍성함과 보호와 인도함입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 주실 수 없지요.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실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리 파커라고 1960년도에 패션계의 여왕 아니었습니까? 그가 뭔가를 만들기만 하면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결혼만 하면 남편이 돈만 빼앗고 달아나 버립니다.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다 돈만 탐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의 아들은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파크는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데 다행히 딸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한 번은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밤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 수련회를 여는데 좀
좀 참석해 주면 안 돼? 교회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었지만 딸의 부탁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딸을 생각해서 꾹 참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와,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열려지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마칠 때쯤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통곡. 왜냐하면 생각해보네. 지금껏 자신이 한참이나 잘못 산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겁니다. 만나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를 만나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대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초대하세요. 초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초대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세요. 평강의 왕으로 만나주신다니까요.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만나주시는 예수님. 또한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부활을 믿었기에 스데반은 돌이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고요,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은 화형당해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심판의 불을 더 두려워하라고. igna시우스는 사자에게 잡아 먹이면서 이렇게 선언했죠.
사자야 나를 잡아먹어라. 내 살점은 너의 이빨 사이에 끼겠지만 내 영혼은 주 예수 품에 안기리라.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닙니까?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나더니 와,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속히 이 예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 여인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가득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했고요. 같이 먹고 마시며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첫사랑이 꽃피웠던 자리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즉 나를 향한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의 명령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라.
사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저를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명 다 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자 하고 고기 잡고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제자들은 대박 났다며 좋아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그 고기보다는 고기를 주신 분을 주시합니다. 저분은 분명 예수님이 맞아. 주님이 맞아. 그래서 곧바로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예수님께로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시네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용히 한 곳으로 구석으로 부르시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네요. 3번이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탁이요 명령 아니었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그것이 너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란다. 네가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너를 위해 부활했어. 이젠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있으니 네도 부활체야. 네 땅에 살지만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네 역시 부활체야. 자, 그러므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네도 복음을 위해 살아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예수 생명이야. 복음이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 네 나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줘. 복음을 위해 살아줘.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